철은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결해짐으로 재련됩니다. 그리고 강해져요.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정결해질 수 있고 무엇으로 강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80절은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서 빈들은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심령의 강함을 얻은 곳이 거친 광야였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광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살아남는 것이 자체가 위협받는 척박한 땅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광야는 단순히 거친 사막이나 기후 지역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의지하고 기댈 곳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광야를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았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곧장 왕이 된 게 아니라 15년 동안 광야에서 숱한 고난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왕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곧장 전도자가 된 게 아니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머무른 후에야 위대한 전도자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말씀 4절로 5절을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포함합니다. 광야가 주는 세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확실성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 불가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광야가 주는 두 번째 고통은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사람은 2주 이상 먹지 못하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광야가 주는 위험은 죽음의 고통입니다. 광야가 주는 세 번째 고통이 있습니다. 영혼의 피곤함입니다. 세상과의 단절, 고립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외로움과 고독의 땅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가리켜 광야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내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어요.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워도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이유는 이 불확실성을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도 예외 없이 먹고 사는 문제로 수고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든 인생은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나만 외로운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간관계로 인해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곤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이 세 가지 고통과 더불어 동시에 세 가지 보배로운 선물을 줍니다. 광야가 주는 첫 번째 선물은 뭘까요?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 인간의 실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경험한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삶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게르솜이란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애굽 왕자로 살았던 40년을 영어로 I am something이라고 합니다. something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이 모세의 인생을 I am nothing이라고 배웠습니다. nothing이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게르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40년을 I am everything in God.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무엇이 모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나의 고집, 나의 자아가 깨지고 교만이 부서집니다. 광야에서 내 힘과 내 지식을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겸손해지면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는 죽음이란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로 7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인간의 연약함을 자각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정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겸손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만난 삶의 위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생명과 건강의 위기, 물질과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광야가 주는 보배로운 선물이 8절에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할 때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광야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광야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족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말처럼 인생의 거친 광야에 놓일 때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반복하던 모든 평범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광야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화려한 도시를 떠나서 변방의 작은 교회를 23년 동안 담임하면서 배운 저의 고백입니다. 풀 한 포기, 벽돌 한 장,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글이 아니라 삶으로 배웠습니다. 광야 같은 목회 현장에서 주님의 손을 놓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지난 23년 동안 제가 하나님께 여쭙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주님, 왜 나를 모든 것이 갖춰진 좋은 교회가 아니라 광야 같은 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어쩌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질문도 이와 같을 겁니다. 주님, 왜 나를 이 광야 같은 어려운 지경에 두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선지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하였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식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왕국에서는 그런 기적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이 없는 간조한 땅으로 인도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광야에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광야가 주는 세 번째 선물이 9절에 기록됩니다. 9절 말씀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누구시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내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광야에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걸 믿음의 눈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해도 좋습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의 어원은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드바르 광야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광야,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막을 짓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요. 성막을 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임재하심으로 출애굽기의 대망을 마치게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말씀으로 나의 과거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성경은 이 광야의 모든 여정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릉 예향교회가 광야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내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던 다윗의 고백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이 풍족한 왕궁에서 쓴 시편이 아닙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했던 다윗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다윗이 모든 것이 풍족한 왕궁에 있었다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곳이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도 다윗처럼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절망도 위험도 이겨낼 수 있는 심령의 강인함을 얻게 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책이 오경 가운데 나오는데 이 민수기는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한글 성경의 민수기의 제목을 백성들의 숫자를 세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백성 민자를 써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민수기를 numbers라고 합니다. 숫자를 세다는 거예요. 넘버링. 한 명, 두 명. 그래서 영어 성경을 따라서 민수기라고 지었는데 히브리 성경의 이 민수기의 제목은 민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베 미드바르. 무슨 뜻이냐? 미드바르가 광야라고 배웠잖아요. 베라고 하는 전치사 어디에서 이거든요. 베 미드바르 하면 우리말로 직역해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민수기의 제목이에요. 광야에서. 민수기를 살펴보면 광야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광야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이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수많은 이들, 남자 장정들만 60만 명인데 그들 가운데 단 2사람을 빼놓고 안타깝게 광야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까? 민수기는 이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민수기 9장 23절이에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주 심플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1년이든 2년이든 멈춰 있었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진행했어요. 한마디로 광야를 통과했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랐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외롭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대로 준행하세요. 바라기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직임을 지킴으로 믿음의 행진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